이제 부모님들께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뭐 부모님의 마음이야 다 동일하죠.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늘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죠. 두 번째는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그렇게 우애 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기왕이면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이 뭡니까? 물으면 우리의 마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는 하루속히 분단된 우리 조국이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수식어 한마디가 더 붙겠죠.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돼서 온 국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우뚝 선 최고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이제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눈과 그리고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1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 이해가 나와 있죠. 안식일이었는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러 급히 나왔다가 끼니 때를, 이제 식사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 제자들이 혹이라도 달래려고 이제 밀 이삭을 잘라서 씹어서 먹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밀을 이제 꺾어서 씹는 게 무슨 맛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씹다 보면 껌 씹듯이 입안에 가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하죠.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놈들이 무슨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말하느냐. 저놈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아마 이보다도 더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자,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나는 하나님 자녀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비가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너그러움과 여유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 이게 자비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게 자비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게 자비입니다. 다시요.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너그러움과 여유가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된 인격이 자비예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자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제일 잘난 체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눈에 얼마나 이들이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지금 당장 현실로는 거짓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현재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무식한 놈들, 한심한 놈들, 전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이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제자들을 단지 당장 보이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불쌍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생들을 자비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첫 번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미쳐 날뛰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정황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으려고 요나단이 애썼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존귀함과 가능성을 보고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이 증거하죠. 자, 사무엘상 18장 1절.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두 번째가 오늘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때를 만났어요. 이제 오늘 생명을 부지할지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사울이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주려고 미쳐 날뛰는데 오늘 잡혀 죽일지 내일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때예요.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며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잘못 다윗을 도왔다가는 멸문지 화를 당할 그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오늘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형편과 사정을 다 듣고 이해하고 품어줘요. 며칠 굶어 거반 죽게 된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율법에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어긴 그런 제사장으로 낙인 찍히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 떡을 먹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 줄 줄 아는 너그럼과 여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게 무자비한 거죠. 와, 우리가 무자비하다 얘기할 때에 자비가 없는 마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된 인격이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나만 잘난 줄 아는 그런 병든 인격은 무자비한 거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은 무자비한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신다. 예, 다시 한번요. 선을 행하기 원하신다. 자,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자녀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는 말은 올바르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올바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모든 일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올바르게 행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일에 옳고 그름이 뭐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자기 시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올바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입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모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의 선물로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이루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자녀들이 담대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 믿음의 입술로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축복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축복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잘하며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오늘 본문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뭐 성령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인생들을 어떻게 뭐 박살을 내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어떻게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재간이 없다. 하지만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는 얼마든지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이런 인격적인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당장은 그게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서 패하는 인생을 산다. 우리 스스로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숙다는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비춰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당장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대장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예수가 대장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졸개 귀신들을 내쫓는 거라고 조롱을 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밟아 이기는 능력을 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저놈이 대장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졸개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조롱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자, 28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 땅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그렇게 승리하기를 이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살지 말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입술에 이제 권세를 주셨으니 축복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겠다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게 시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얘들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을 행하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말씀 안에 맞는 그러한 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얘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오늘도 찬양하고 주님 자비롭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이 시간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 뜻대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